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금방 운전을 좀 하고 와가지고 기름이 또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시간에 맞추느라 기름도 못 넣고 그래서 집사람이 아주 이게 심장이 아주 한 시간 동안 상당히 뛰게 해서 제가 예배 끝나고 상당히 큰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 사랑의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소생되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그러니까 23년이죠. 이때는 우리 노스베이의 성도님들에게 큰 경사의 2023년 22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빨리 가서 운전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버려요. 2022년 우리 교회가 조직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정식으로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우리 이 노스베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여기에 있나? 생각해 봤더니 오래전에 우리가 이 건강 세미나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그때 제가 와서 말씀을 나누게끔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 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발견해. 그렇지 않으면 저 아마 오늘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나든지 아무튼 오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에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고 또 등불이 이곳에 비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저희가 여기 콜로라도 이렇게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데를 중학교 동창 6명이서 갔어요. 그래서 아주 뭐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라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사나 근황을 열어봤더니 우리 이 나이대가 좀 안 좋은 나이대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일 여인 친구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 친한 친구 한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번에 노스베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많이 가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저는 좋은 일로 뭐 관광차 이렇게 가셨으면 참 좋은데 살기 팍팍하고 미국 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위독하시거나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생각할 때 급하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도 이 누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꼭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그동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왔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했었고 또 아들을 이렇게 그리워했었는데 막상 아들이 갔는데 이제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마음도 아프고 온 가족이 그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시간 속에서 사랑의 끝마저 놓아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계속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왔어요.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하루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왔구나.
아들이 왔구나. 그러시면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 마지막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불안과 또 그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 계속 찬미를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계속 밤새도록 찬미를 부르니까 어머니가 숨이 낮아지고 차분해지고 결국에는 그 임종 예배를 보는 가운데서 운명하셨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희미해져 갈까? 제가 산을 내려오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계속 되새기면서 왜 우리는 사랑을 잊어버릴까?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 처음에 결혼을 해서 사랑을 했는데 살다 보면은 사랑을 잊어버릴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잊어져 갈까? 희미해져 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왜 과연 사랑이 희미해져 갈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어떤 처방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사랑이 희미해져 갑니까?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잊어먹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안간 힘을 쏟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청춘 남녀들이 결혼해갖고 우리 평생 사랑하면서 살자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 DNA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DNA를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항상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생리학적인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DNA 여러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뭐 DNA 학자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피하고 제가 그냥 이해하는 제 수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frontal cortex,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것을 저장하거나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 앞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이 앞에 머리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짱구들 있죠. 아주 이 판단력과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히포캠퍼스 뭐 이쪽 이런 거 사실 사람이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사건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저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가 감정, 내가 어떻게든 슬펐던 거 기뻤던 거 감정을 저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뭐 젓가락질을 배웠다든지 뭐 스키 타는 걸 배웠다든지 그 행동을 저장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장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이유는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됐거나 또 어떤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나 또 이런 것도 그런 부분들이 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캠퍼스 이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새로운 DNA 세포를 계속 생성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메모리를 계속 활성화시켜 주는데
나이가 들거나 또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뇌세포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히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뇌는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올 때는 이 사랑을 할 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을 때 이 온갖 호르몬들이 나오고 에너지들이 나올 때 엄청난 그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볼 때 계속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피곤하게 돼요.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0번 보면 이게 샷다운이 딱 됩니다. 왜 유행가나 뭐 아무리 좋은 노래 첫 번 들으면 좋은데 계속 들으면 어때요? 잠이 가도 그냥 20번 이상 들으면 우리가 딱 샷다운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처음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말은 아무리 좋은 사랑도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지만은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 대뇌가 자동으로 이 롱텀 메모리로 옮겨버립니다. 이 숄텀에서 롱텀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어디로 갔어요? 이 숄텀 메모리에서 롱텀으로 갔어요. 깊은 거로 자연적으로 의식 없이 사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너무 서로 구박하지 마세요. 이게 사랑이 없어졌다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깊이 들어간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 그런 식으로 이 활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이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그렇게 생성이 되고 그렇게 분비가 되고 그렇게 잊어지고 그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오직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사랑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 여러분들 이렇게 연애하실 때 결혼하셨을 때 우리 누가 먼저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네.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남편이 먼저. 대부분 남자가 먼저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먼저 사랑한 사람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이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 짝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는 지금 짝사랑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사랑이 희미해질 때 대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랑이 힘들어져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에를 처음 갔습니다. 이 36 국민학교 학교 경시대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성경 퀴즈 대표로 광주 36을 대표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성경 퀴즈를 하고 있는 모습을 MBC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텔레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텔레비에 전파를 탔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살고 계시는 숙모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저 재석이 아니야, 저 시커먼 놈 왜 저기 있어, 그러면서 오셨어요 학교에. 그래가지고는
다른 친척들이 저희한테 많이 있지만 그 숙모님이 유일하게 우리 교인이셨기 때문에 유독 저에게 친근하셨고 저도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숙모님이셨는데, 저를 데려가자마자 집에 가셔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왜 저는 어머니 말고 그 숙모님이 이렇게 시키지, 저를 깨끗이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때국물이 나고, 제가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다시 진짜 뭐 이빨도 아주 노랗었고, 뭐 여기는 아주 시커맸고, 그 까마귀라 그러고 뭐 황금 이빨이라고 막 용의 검사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 제일 싫어하는 게 용의 검사인데 맨날 잡혀가는 게, 앞으로 가는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모님이 보고 너무 한심하셨는지 그냥 닦고 또 닦았어요. 이 서울까지 왔는데 저희 숙모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 닦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닦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저도 한 2주 있다가 2주 동안 이제 며칠 있다가 가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미국 갔더니 잘 살는가,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잘 보여야 돼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도 잘 잘라야 되고, 왜냐면 잘 보여야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친한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헤어스타일이 어쩐지 얼굴이 시커마든지 그냥 일단 사랑을 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사랑을 대하게 됩니다. 나를 보고 사랑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을 하겠습니까? 일단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일단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고 보는 사람들. 저는 우리 노스북의 성도님들이 일단 사랑하고 보는 길을 원합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일단 사랑하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어떠나, 이걸 잘 보고 나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미워해야 되겠구나, 뭘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사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단 사랑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일단 사랑해놓고 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더럽든지, 아무리 공부를 못하든지, 아무리 말썽꾸러기든지 일단 사랑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다. 회개하기 전에 뭐가 시작이라고 뭐죠? 사랑이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미 용서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품성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겠지. 이것은 그리스도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먼저셨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생물학적인 사랑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희미한 사랑, 또 식어져가는 사랑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회개한 죄인도 사랑하세요. 교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죠. 너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미한 사랑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비록 나의 사랑은 희미해질지라도, 비록 나의 속에서 케미칼이 덜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그 기억하는 그 아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사랑을 못 놓는 것처럼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삶이 바쁘고 또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죽이지 않아요. 옅게 희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사랑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랑이 희미해질까? 사랑하기가 버거울 때, 마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면 우리가 피곤해지는 것처럼 사랑이 버거울 때 우리는 사랑의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의 힘이 버거울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참 버거운 존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엄청나게 어때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 두 사람하고 이 관계가 되려면은 엄청나게 의로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고 뭐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은 전혀 비슷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화목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관계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과 의인이 동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사랑의 처지에 있는 이 두 존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셨습니다. 저희가 실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게 한국말로 하면 오골개인데 귀엽죠? 거의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게 뽀송뽀송하게 솜털처럼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거 아주 힘들게 구했습니다. 세크라멘토까지 와가지고 3마리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새끼를 한 3번 정도 부활해가지고 한 30마리 정도 됐어요. 제 마음은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새끼가 부활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내가 지켜보면서 여러 번 지켜보면서 그 엄마의 헌신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21일 동안 그냥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냥 탁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즐기던 그 뭐 먹을 거 뭐 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탁 20일 동안 앉아 있다가 이게 부화가 되면 하나둘씩 부화가 되면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 먹는 것도 사실은 엄마가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주면은 새끼들이 와서 소리를 내면서 주면 새끼들이 먹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잘 것인지 다 엄마가 챙기고 또 엄마가 사나워서 다른 동물에서 보호하고 계획까지 쫓아갑니다. 그 정도로 보호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 생명이 탄생되고 자라나요. 그거를 보고 저희 집사람이 더 이상 부화시키지 말자.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 이게 혹독한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나중에는 털이 다 빠져요. 그렇지만 또 귀하게 얻은 홀통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는 계속 부화를 시켜서 지금 한 30마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혈통에 실기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다음에 올 때 한 순놈 몇 마리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들이 사실은 엄마를 엄청나게 따르고 엄마 속에서 살고 그렇지만 제가 가면 막 도망가요. 근데 제가 사실은 밥을 준 사람 아닙니까? 뭐 엄마가 줬겠어요?
뭐 엄마는 좀 맛보고 이렇게 다시 해준 거예요. 제가 더 비싼 돈 두어가지고 밥 준 사람인 저고, 또 이 막 같은 거 이거 얘들은 연약해가지고 산짐승들 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나갑니다. 제가 며칠 동안 돈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막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제가 쓰리베드룸을 만들었어요. 그냥 뭐 놀이터, 썬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치워야 돼요. 똥 치워야지, 뭐 말도 아침마다 문 열어야지, 물 줘야지. 뭐 highly recommend합니다. 뭐 짐승 키우지 마세요. 근데 정작 이 병아리들은 나만 보면 무서워해요. 도망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뭐 선생님에게 감사하지만은 하나님한테는 별로 감사를 안 해요. 정작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정작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엄마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한테 들어서 우리한테 하나님하고 직접 좀 말하지 않게 좀 해주라.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성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두 부류를, 섞일 수 없는 이 부류를 모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인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고고하세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원칙, 그것이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 없을 만큼 높아요. 아무도 그렇게 순수하게 무화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율법이 무겁게 느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가 겁이 나요.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주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대신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대속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누가 대신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대신, 대속, 이런 이 대신이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신해 준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내가 대신해 줬다. 여러분들 손자 키우시고 또 자녀들 이렇게 결혼시키시고 이제 다 그런 나이신데, 저도 이제 이번에 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딸 결혼시키니까 마음이 이렇게 한결 가벼워져요. 근데 이제 사위 될 사람한테 이 딸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데려가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위 될 사람도 이렇게 잘 이렇게 고려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좋은 신부감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어시스트를 해야 돼요. 뭐 학교 다닐 때 생긴 빚 이거 뭐 자네들이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으면 갚을지만은 못 갚아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어시스트를 좀 해줘야 돼요. 뭐 성격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괜찮아, 내가 잘 말할게. 그래서 모든 그 딸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채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 둘이를 만져주려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 채워줘야 된다면 그걸 엄마가 채워주고 아빠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진한 이 총각이 제 말을 믿었는지 아니면은 뭐 좋아서 그랬는지 결혼을 해서, 제가 저기 오레곤에서 사는데 지난주에 제가 저랑 제 사돈이랑 같이 딸집에를 갔습니다. 그 멀리 사니까
이제 사돈한테도 제가 좀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사돈을 모시고 이렇게 관광차 이렇게 싹 갔는데 아침에 이 딸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거기 이제 와이프들이 안 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 컬처는 이제 딸이 일어나서 밥을 해야 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7시가 돼도 안 일어나고 이미 시아버지는 일어나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9시가 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저는 제가 그렇게 카레를 잘 만드는 줄 몰랐어요. 그냥 썰어 가지고 이렇게 볶아 가지고 뭐 아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렇게 되는 신세로 다음에는 절대 나 혼자 안 와야 되겠다. 와이프를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딸이 부족한 분을 채워주는 것이 특히 한국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채워주는 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 부족한 걸 대신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신 그 부족한 것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자식들이 빚진 것들, 잘못한 것들 내가 다 갚아주고 부족한 건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게 대신 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사랑을 해주시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으로는 보일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신 해주신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담대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셔야만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지 안 하고 나의 모습으로 보이려면은 엄청나게 무거워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율법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다 갚아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미 갚아졌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더 잘 보이려고 해도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갑니다. 사랑이 버거워질 때, 그래서 사랑이 희미해갈 때 우리를 대신해 주신 사랑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통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희미한 사랑을 이겨갈 수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내 곁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의 그 죄된 모습을 보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비편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주 못된 사람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습을 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대속하셨다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이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나오지 않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천성적으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천성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저처럼 잘 어렸을 때 그냥 이 핍박과 고난과 이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제가 여러분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본성이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저희 형도 보니까 자기도 많이 받지 않았대요. 저는 형이 다 받고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뭐 사랑 나 너무 많이 받다고 해서 별로 못 받았어요. 다 안 받았대요. 우리의 대뇌는 받으면
그것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장되고 거기에 또 기억이 생기고 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게끔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오면 목사님에게 아주 피곤한 모든 요구, 짜증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비치니까 나중에 목사님도 어떻게 뭘 줘요? 여러분들한테 이 짜증을 줘요. 무관심을 줍니다. 목사님을 길들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은 사랑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꾸 나에게 사랑을 안 주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랑을 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물의 호수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연스러운 말이죠. 마땅하다,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억지로 하는 사랑이 돼요. 그러면 사랑이 피곤해지고 희미해집니다. 사랑은 어떻게 자원할 수 있습니까? 호수처럼 물이 그냥 들어오면 물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앞에서 빨아도 물이 나와야 나와요. 우리한테 사랑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호수인데 안 받았어요. 안 받아. 마치 가뭄처럼 비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현대는 사랑의 가뭄의 시대인데 왜 그래요? 사랑을 안 받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마땅한 사랑, 자연스러운 사랑,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오고 믿음을 받으면 미움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DNA의 원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을 나가는 것이 좋은 일로 나가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일로 나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조울증에서 바이폴라라 그러죠. 그게 갑자기 오셨어요.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발병이 증상이 심해지고. 근데 이번에 작은 아버지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이 땅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서류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 조울증의 이 증상이 매닉 이런 것들이 나왔어서.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저희 이제 동생이나 형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러고 잠도 안 주무시고 막 동네에 나가고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시면 약도 안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러시면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뭐 1시도 2시에 새벽에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소리를 막 이렇게 새처럼 고함을 지르세요. 뭔가 이렇게 잔뜩 긴장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대고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화면 속에서 나오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 평정을 좀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과 저의 위로와 또 하나님에 대한 회복, 기억을 회복시키면서 그 마음이 기적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거 땅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나 죽으면 다 가는 건데
이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냐? 하나님 믿고 마무리 잘하고 가야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그 상태로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다시 찾으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결정이 돼요. 우리가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억울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서워지고 억울해지고 분하게 돼요. 평생 그렇게 사랑하면서 돌봤던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땅을 갈취해가는 그런 난감한 실망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아버지 속에서 생각이 정신이 돌아가고 그분이 보는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그분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현실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분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세상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주시지만 우리의 목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를 먹고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그렇게 우리가 생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 DNA가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 큰 율법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 위축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볼 때, 사랑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 이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생각합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먼저 한 사랑, 또 그분이 대신해 주신 사랑, 그리고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마땅하게 해주신 사랑, 자연스럽게 해준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저희의 속에서 비록 육신과 정신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의 힘은 강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성장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